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어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어 이 땅을 치유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지금 이 시간 전영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셨고 복된 이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예배가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금 포기자입니다. 임금님을 포기한 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정말 영적으로 피곤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께 이루어질 것이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금 기피자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왕인 임금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기피자라는 말은 임금님이 되기 싫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되는 게 싫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겠습니까?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임금님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임금님 되기가 싫다고 그 자리를 피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신 걸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러 한 이유를 이 표적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된 표적. 우리는 이 표적을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정말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있어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와요. 이런 분이 임금님이 되면 솔직히 이 세상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농사 그렇게 힘들게 질 필요 없어. 농사를 안 져도 그냥 푸드트럭이 와갖고 말이요, 우리들에게 과일을 매일 갖다 줘. 쌀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집도 우리가 뭐 질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무상 임대주택 다 만들어갖고 그냥 내가 나이가 되면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잠을 자도 막 그 다음날 아침에 통장을 딱 열어보면 돈이 착착착착착 입금이 돼. 별로 안 좋으세요? 이런 분이 임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 임금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임금님을 안 하신다 그랬을까?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고 예수님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피하냐 하는 거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지 않으시려고 했든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오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지 않으시려고 했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이에요?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임금님. 일을 안 해도 먹을 걸 주고 게으르게 살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임금님.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안 해도 게을러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임금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먹을 거 주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게을리게 살아도 나태해도 주시는 그런 임금님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느냐? 영생이 중요한 거였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왜 중요하죠? 영생이 왜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먹을 걸 주니까 막 예수님한테 몰려가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먹을 걸 좋아하느냐? 먹어야 살기 때문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에 그렇게 연연한다는 거죠. 그럼 영생이 왜 중요합니까? 영생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는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행태가요, 이게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마치 동물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들면서 아양을 떠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아유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아유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아유 먹을 것 좀 행복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이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삶, 그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임금님 삼으면 예수님이 임금님 하시죠.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필요한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죠. 왜 영이 죽느냐? 먹을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왜 영이 죽는지 아세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임금님이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겠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고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노예를 삼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을 것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일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공부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삽니까?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님이 되어서 저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돼지치기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살라는 인자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먹을 것을 위해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홀로 배고플 때 명하여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피를 멈추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모아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먹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직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신앙인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마쳤을 때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1952년 충남 연기군의 한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안찬호예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로 일하셨는데 안찬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만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결국 이 안찬호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탄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 학교를 중퇴하고 입대합니다. 7년 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안찬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탄광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끝나면 술 마시고, 술이 깨면 또 일하러 가고, 일 끝나면 와서 술 마시고, 정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 그냥 탄광에 매일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갇히고 말아요. 산소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 갱도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는 땅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와 함께 갱도에 갇혀서 땅을 파고 있을 때 함께 일하던 구씨 아저씨라는 분이 이 안찬호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살기 위해서 땅을 파다 말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아저씨.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해야 돼요? 땅 파야죠. 빨리 땅을 파서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저씨 땅 파다 말고 자기를 도와주진 않고 뭐라 그래요?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내면서 예수요? 알지만 안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안창호의 말을 들은 아저씨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넨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나. 자기보다 훨씬 오랫동안 갱도에서 사진 아저씨가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네는 죽어서 어디에 가고 싶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찬호가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씨 아저씨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구씨 아저씨는 숨을 거두었어요. 다시 살아난 안찬호 씨,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잘 믿기는커녕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일하고. 왜 그랬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땐 죽는다 그랬으니까 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을 또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서 진짜 의미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러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자고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영접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서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왔던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영접했다면요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 안찬호 씨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안찬호 씨 아내를 통해서 가마 감동 받은 후에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선교를 하러 가요. 이 마사이족 수많은 선교들이 갔지만 죽거나 쫓겨나온 곳입니다. 자기를 안내해 준 사람도 어느 정도 오더니만 당신 혼자 가라고,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간다고. 그리고 이 안찬호 선교사를 그냥 그곳에 있는 마사이족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두려움에 그 마사이족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마사이족들이 확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꽁꽁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창을 목에 들이대고는 뭐라고 말하냐, 끼리끼리 꼬끼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안찬호 씨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예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끼리꼬까 끼꼬마 맞디꼬까.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이 안찬호 선교를 끼리꼬까 끼리꼬까 이렇게 땅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안찬호 씨가요 그 말을 듣고 뭐라 했냐? 오케이! 그랬더니만 그 창을 들이대고 있더니 마사이족들이요 창을 다 내려놓더니만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안찬호 선교사 놔준 거예요.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물었느냐, 마사이족이 처음에 이 안찬호 씨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여기 들어오면 죽어. 그래서 들어올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여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뭐라 그랬다고요? 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다시 세 번째 질문했어요. 그럼 너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안찬호 선교사는 그냥 탄광에서 살다 끝났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는 선교사는커녕 신학대학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안찬호 선교사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안찬호 선교사로 인하여 마사이족 19개 부족에 2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먹기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까? 백성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리고 정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온 국민이 다 투표를 해서 뽑게 됐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 근데 이상하죠?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됐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먹을 것이 더 많아졌어요. 사계절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사는데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막 싸워요. 서로 으르렁거려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바빠요. 왜 그런 거예요? 먹기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만 위해 사는 사람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먹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많이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아양 떨면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 인격과 자기의 도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씨 아저씨가 갱도에서 안찬호 씨를 만났습니다. 땅을 파야지 살 수 있어요. 땅을 파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안찬호 씨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그때 그 구씨 아저씨가요, 복음을 전하지 말고 땅을 더 열심히 팠다면, 그래서 안찬호 씨를 뒤로 밀어내고 자기가 앞서 나갔다면 구씨 아저씨가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씨 아저씨 어떻게 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안찬호 씨에게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찬호 씨 아내 속아서 결혼했어요. 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왔다네. 가보니까 시집 가보니까 전혀 딴판이야. 술 먹고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그 아내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입 밖에 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서 고백하는 거. 당신 나의 지금까지 학력을 숨기고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을 당신이 이해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안찬호 씨 마사이족에게 갔습니다. 신발 팔러 간 거 아니에요. 장사하러 간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뭐야? 복음 전하러 갔어요. 왜 예수님이 임금 기피자가 됐느냐? 내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사람이 싫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만난 그 사람, 내 옆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코로나19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에 살아난다고 해서 영원히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 사라지고 코로나19 끝났다 하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19를 이겨도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먹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듯 영생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건데, 이 영생을 주는 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첫 번째, 기도로 전하는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솔직히 우리 코로나19 있지만 그렇게 겁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전화로 만나도 되고, 얼굴로 만나도 되고, 선물로 만나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죽고 싶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마지막 중요한 게 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이 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우리 한번 불러보죠. 네, 한번 반주해 주세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푸른 초원도 지나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영생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생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누구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만나주고 또 전도하고 또 나누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 백운과 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